자, 신이 없는 세상 강독하겠습니다. 이 책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차례를 찾아보세요. 이 책은 제가 2018년 6월에 구입한 겁니다. 이 앞에 요 간지에 보이죠? 간지 쓰였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큰 장으로 나눌 때 이제 3장 했습니다. 챕터로 나눌 때 신이 침묵할 때 무신론의 문제요. 두 번째, 다양하게 실행된 무신론. 무신론이 이렇게 하나의 색깔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라고 하고 뭐 니체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하지만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 무신론적인 그 시대 정신이 공산주의를 표방한 동유럽 그쪽만이 아니라 뭐 기독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유럽 또 구미, 구라파, 구미, 북미 뭐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인들은 전반적으로 무신론적인 경향이 많죠. 종교적 무감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과학도 발전하고 뭐 의료도 발전해서 오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복지 또 세계 여행 다니고 뭐 여기서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굳이 뭐 하나님, 신, 뭐 이건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래 계속될 거라고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신, 종교는 힘을 다 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 신,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거를 이 책에서는 탐색으로의 전향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으로 저희가 그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뭐 이슬람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종교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을 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삶의 궁극적인 깊이를 탐색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과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를 얘기하죠. 탐색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또 시작합니다. 신비라는 주제로 넘어가요. 그게 이번에 보게 될 이 장하고 신비를 살다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비로 가는 길 이렇게 또 하나의 장이 됐습니다. 신비를 살다 그리고 신비로 가는 길.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그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형태로서의 종교를 절대화 하지 않은 게 좋다는 얘기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 유지해 갖고
그거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딱 빗장문을 닫아버리는 그건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좀 열어야 된다 그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신비의 문제입니다. 신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신비죠. 삼위일체도 신비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신비예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그거를 계산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다 알지 못하고 지나가야 밝혀질 어떤 근원에 대한 경험들, 그게 신비 경험입니다. 종말에 가서야 다 드러나게 될 우리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지금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흔한 표현으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한 부분을 붙들고 코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상황, 그 실체를 붙드는 거, 이게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와 사물과 이런 것에 대해서 탐색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당분간 얘기합니다. 신비 문제요.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141쪽부터 이제 토마시 할리크가 깊이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신비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쪽 141쪽에 나와 있는 아마 편집자가 썼을 거로 보는 사전 설명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죠? 네. 이게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인가요? 지난 봄인가? 작년 봄인가?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때쯤인가? 이 컴퓨터를 새로 샀거든요. 그때 이후로 좀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일체형이라고 해서 본체가 없어요. 본체가 여기 딸려 있는데 거의 받침대처럼 돼 있어서 이 본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라든지 키보드가 다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심플한 모형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따로 제가 작동 안 해도 돼요. 다만 저 카메라가 그건 이제 얼마나 그걸 뭐라 그러죠? 얼마나 세밀하게 나오고 세밀하게 나오는 거, 뭐가 숫자가 많은 건데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뭐더라? 생각 날까 말까 하는데 안 나네요. 어쨌든 그 화면은 조금 더 아주 더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조정하면 됩니다. 조금 더 흐릿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리는 좀 잘 안 됩니다. 저는 딱 붙박이로 되어버렸어요. 소리가 너무 지금 퍼집니다. 제 목소리 자체가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 마이크마저 그래서 듣는 분들이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독이나 또 뭐 앞으로 다른 기회에
그 라이브로 어떤 일을 뭐 요즘 예배도 라이브로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비싼 거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저기 달려있는 그 카메라 말고 좀 괜찮은 카메라 이 컴퓨터에 주변 기기로 해서 연결해서 쓰는 거 그걸 하나 따로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자세하게 몰라서 또 어떤 게 딱 맞는지 또 거기서 그 말소리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나중에 좀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지금 이 동영상 촬영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추 마우스로 요거 몇 개만 탁탁 누르면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인간에게 야기한 대참사에 대한 기억과 이건 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9.11 테러 또 난민들 문제 9.11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숱하게 테러는 일어났죠. 그런 것들 최근 들어 인간 존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자각은 우리 본질에 대한 인간 본질 질문을 바꿔놓는다. 인간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으니까요. 한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그 편리하게 살게 됐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들도 우리가 조금씩만 이러고 빈부격차만 줄이면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게 해결 안 되고 있고 웬만해서는 지금 다 편하게 사는데 근데 뭐 사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서로 경쟁만 하고 또 폭력도 여전하고 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럼 인간이란 뭔가 이런 식으로 문명, 문화, 예술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냐 뭐 그런 본질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인간다운 인간 존재라는 의식도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모든 웅대한 것에는 위장된 독재의 혐의가 있다. 유럽의 아주 멋진 성당, 멋진 성체, 뭐 그런 것들은 다 그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피땀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뭐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만리장성 그거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인간성의 보호를 묻는 질문으로 이전보다 더 간절해졌다. 인간의 엄청난 재능이 깨어 주목하고 있는 인간의 선한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다움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은 그 도전 속에서 입증된다. 삶이 깊이를 체험하는 것,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 불의와 슬픔 속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삶의 보호는 누구에게나 있는 궁극적 신비에 대한 존중으로서 불신앙인에게도 명료한 것이다.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아도 궁극적 신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죠. 이건 분명한 거죠. 시인들이 늘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존중은 어떻게 바닥에 닻을 내리고 시련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 폴 틸리는 주장한다.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신에 대해서도 안다. 인용한 문장이에요. 멋진 표현이죠.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신에 대해서도 안다. 그 깊이는 신비예요. 지금 제가 제 방에서 제 방 뭐 크지도 않습니다. 2층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고서는 완전히 수도원에 수도승이 거처할 만한 그 정도 크기의 방입니다. 수도원의 그 방들은 셀이라고 하죠. 칸칸이 쭉 여러 사람들이 쭉 이렇게 셀이요. 셀이 세포라는 뜻인가? 셀, C-E-L-L. 요 공간에서 이렇게 강독한다는 게 이거를 이거는 어쩌서 빨리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뭐 그건 힘든데 지금 이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책을 읽고 강독하고 또 이게 어떤 이들에게 전파되고 하는 것들의 미묘함, 그 깊이, 이건 뭐 잘 먹고 잘 사는 또 이름 내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의 내가 존재한다는 그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신에 대해서도 안다. 깊이, 신비, 책임, 신은 우선 그저 말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한없는 전횡과 야비한 악습을 가로막는 방패다. 여기 이렇게 혼자서 강독하고 있는 그 순간의 신비를 알면 다른 거 부러울 게 없죠. 뭐 난폭하거나 폭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곤충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이 지극해지겠죠. 우리는 깊이 있는 삶을, 누구의 삶에나 있는 성스러움에 대한 예감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 수도 있다. 이전 투구처럼 산다는 겁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 둘 다 알지는 못해도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것을 추구한다. 감히 범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 그들은 삶과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추동되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이름을 붙인다. 뭐 신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뭐 시라는 이름도 붙이고 예술, 뭐 사랑, 기쁨, 뭐 그런 걸 붙이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하고 신비를 다른 인간의 깊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향해서 열어놓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구원자, 메시아. 절대자죠. 그러니까 그와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고 또 목자로 경험하고 내 생명을 구원할 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인 경험이죠.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그걸 전제하면서 다른 종교에 있는 그 깊이를 향한 구도적 열정, 그들의 종교 경험,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자, 이제 할리크의 글을 읽어봅시다. 22번째 강의입니다. 강독 22번째
깊이 이르는 길 141쪽 소제목 신앙 실존적인 방향 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치유 이야기에서 끝부분을 보면 예수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죠.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참여 없이 그저 밖으로부터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당신 믿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낫게 하였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 조금 까다롭네요. 표현이. 다시 봅시다. 내가 당신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죠. 근데 이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스스로 고쳤다 그렇다거나 당신 믿음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네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애매하죠. 이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된 거지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고 예수가 또 억지로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적도 두루두루 있습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믿음은 만남에 있다. 다시 말해 신과 인간의 만남. 여기서는 병자와 예수의 만남이 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난다. 이 표현 이거는 그 기도문에 많이 나타나는 관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through Jesus, with Jesus, in Jesus. 각각의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신학에서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신적 본성을 강조하는 교리,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에게서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구별한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 관점을 강조하는 거고,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거죠.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게 후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다. 그게 이제 전자의 그 그리스도론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을 무엇보다도 은총의 선물이에요. 여기서는 성물 문화인데 믿음을 은총의 성물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을 무엇보다도 은총의 선물, 이게 선물 아니에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한자가 없긴 하나 성물, 거룩한 물건. 가톨릭에서 뭐 마리아 상 이런 걸 성물, 묵주 이런 걸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뜻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독하다가 착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미리 이거 읽어보고 충분히 예습한 다음에 이 강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읽는 거라서 준비가 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분이 고쳐주기도 하는데 바로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호렙산과 갈멜산 이걸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네, 호렙산 거 맞습니다.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이기긴 했으나 그다음 실망하고 다시 또 호렙산 내가서 뭐 그 세미한 들은 이야기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올 때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요거도 지금 이건가 저건가 지금 헷갈립니다. 믿음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기는 성물로 되어 있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봅시다. 즉 들이부어진 덕성으로 묘사하는 위로부터의 관점과 믿음의 인간적 측면, 즉 인류학적 전제에 초점을 맞추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건 양쪽에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그 깨달음의 사건을 얘기할 때 출탁, 동기,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에서 새가 안에서 쪼기도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려고 바깥에서도 어미가 쪼아주는 것처럼요. 왜 그거는 시인들의 시경험도 그렇고 난 예술가들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오기도 하지만 자기 이가 그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위대한 예술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신학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믿음의 선물에 여기 믿음의 선물로 여기 나왔죠. 선물이 아니라 선물에 개방되는 방식과 정도는 물론이고 방식과 이 문장이 왜 이래? 좀 더 갑시다. 믿음이 한 인간에게 무엇을 야기하고 한 인간의 태도와 성격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믿음의 선물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죠. 믿음의 개방되는 방식 어떻게 개방되냐? 열어야지 받잖아요. 그리고 정도 어느 정도로 열어서 어느 정도로 받냐 그런 거는 물론이고 믿음이 한 인간에게 무엇을 야기하고 또 한 인간의 태도와 성격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오는 그 차원하고 올 때 우리가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로 그걸 받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능력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부터 그러시더라 아래로부터 그러시더라 이거 연결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그냥 지나갑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빨리 시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언제까지나 결실을 맺을까? 이 질문에 예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답한다. 여기에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손이 커서 대범하게 사방으로 씨를 뿌린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보다 땅의 질에 달려있다. 좋은 땅, 길가, 차갈밭, 또 딱딱한 땅 있죠. 달려있다. 믿음이라는 선물에는 알맞은 생태계가 필요하다. 영적인 생태계죠. 가시덤불이 뒤덮은 땅이나 딱딱한 돌밭에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내릴 공사는 기름지고 부드러운 땅에 떨어질 때보다 훨씬 적다. 가끔 나는 땅의 비유가 개인의 삶에서 신앙 환경뿐 아니라 어쩌면 문화 전체와도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단조롭고 피상적인 사회적 환경, 잡초가 무성한 환경에서 믿음이라는 미랄이 뿌리를 내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적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 같은 이 상황에서는
에, 신앙적으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깊이를 전혀 안 보니까요. 특별히 사춘기 시절 가장 예민할 그때 온통 입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땅의 비율로 볼 때, 밭의 비율로 볼 때 나쁜 밭이죠. 예, 자갈밭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뿌리를 내리고 잘 큰다는 건 일부 소수가 있죠.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교회도 사실은 그 좋은 기름진 밭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깊이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미 고대 교부들은 시간이 다 됐네. 요거 한 패러그래프만 간단하게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이미 고대 교부들은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행위와 구별했다. 나는 항상 내 책들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행위를, 즉 믿음의 인간적 측면인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면 열매는 맺는다. 거기에 맞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아래로부터 관점을 강조하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 관점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사실은 딱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질문은 교회신학 분야의 동료들이 연구할 목소리를 남겨두고 있다. 바로 제가 교회신학, 조직신학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이제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교리,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인간적 측면,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믿음의 내용과 행위 두 가지 관계성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와 내용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이건 옳은 질문입니다. 저도 딱 분리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좀 설명하기 좋게 구분해서 하는 것뿐이죠.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밀접한 게 연결되어 있죠. 그걸 분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 것도 생각만 한데 다음 시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